오늘도 예배 자리 가운데 나오신 우리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저희 주변 분들과 함께 인사 한번 나누실까요? 잘 오셨습니다. 인사하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한 번 더 인사할 때 이렇게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도 은혜 받는 시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도 은혜 받는 시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저는 오늘 이 예레미야, 이 시대의 예레미야라는 이 제목을 가지고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어른들과 함께 말씀을 나눌 때 룻기 말씀을 나눴었는데, 오늘은 제가 선교를 또 다녀왔지 않습니까? 선교를 다녀오면서 저에게 주셨던 그 하나님의 좀 마음을 함께 좀 나누길 원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 선교 기간 동안에 예레미야 이 말씀을 묵상했었는데, 그 안에서 주셨던 또 마음들과 생각들, 그리고 선교를 통해 아이들이 받았던 그 은혜를 함께 나누면 좋을 것 같습니다. 먼저 성도님들의 또 관심과 또 기도와 후원으로 저희 청소년교회가 필리핀 선교에 너무나 감사하게도 무사히 다녀올 수 있었습니다. 정말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선교를 통해서 이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것에도 참 많은 감사함을 저희가 느꼈지만, 제가 조금 더 감사하고 더욱더 감사한 것은 저희 아이들이 이 선교의 기간 동안 이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인정하는 시간이 되었고, 또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느끼는 시간이 되었으며, 또 임마누엘의 하나님, 우리와 항상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을 경험하고 또 체험하는 시간이 되었기에 너무나 좀 감사한 시간이었습니다. 그리고 제 개인적으로 이 선교의 기간, 이 다섯 개의 교회를 돌아다니면서 이 생각하고 느끼게 된 것, 그리고 이 말씀을 보면서 저희가 느끼게 된 것들이 있는데, 이 교회들을 돌아다니고 또 많은 지역들을 돌아다니면서 제가 느꼈던 생각이, 이 시대에 예레미야와 같은 선지자가 필요하겠구나라는 생각이 저에게 들었습니다. 그래서 차를 타고 돌아다니고, 그리고 교회를 돌아다니면서 노점상이나 아니면 이 가난한 모습들을 또 보면서 제가 어떤 생각도 했냐면, 이 교육이 필요하겠다 이런 생각을 굉장히 많이 했거든요. 처음에는 교육이 있어야 다시 한번 이 사람들이 뭔가 더 잘 사는 나라, 그리고 더 좋게 사는 모습으로 발전할 수 있겠다. 그래서 교육이 필요하겠구나. 처음엔 이런 생각을 했는데, 제가 계속해서 교회를 다니고 또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들었던 생각은 무엇이냐면, 결국에 이 교육도 너무나 필요하겠지만 그들에게 복음이 들어와야겠구나. 이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와야 하고, 복음이 들어와야 이들이 변할 수 있고, 이들도 다시 한번 새로운 삶을 시작할 수 있고, 다시 한번 이 경제적으로도 발전할 수 있는 기회가 될 수 있겠구나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또한 전도하면서 이 교회에 저희가 한 교회는 이렇게 직접 전도도 나가기도 하고 했는데, 이 주변 애들이 굉장히 교회를 잘 옵니다. 이 선교사님이 저희한테 농담으로 이 애들 먹을 걸로 이렇게 유혹하면 애들 온다고, 그래서 사탕 줄게, 먹을 거 줄게 이러면 애들 따라온다고 하시는데 진짜 다 따라오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렇게 애들은 굉장히 이 교회의 발걸음도 잘 오고, 또 이게 잘 참석도 하고 쉽게 이렇게 교회로 발걸음을 인도할 수 있지만, 이 어릴 때 신앙이 없었던 사람들, 그러니까 이 어른들, 그 필리핀 어른들은 이 카톨릭에 굉장히 이 심취해 있다고 합니다. 아니면 이 토족 신앙처럼 이 자리 잡은 이 카톨릭에 빠져 있는 사람들이 많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근데 그 이야기를 들었을 때 저에게 들었던 생각이, 이들에게도 복음이 들어가야겠구나. 이들에게도 이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가야겠구나라는 생각이 많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복음이 들어가야 이 말도 안 되는 신앙 속에서 다시 한번 빠져나올 수 있고, 그들에게 다시 한번 새로운 삶이 시작될 수 있겠구나라는 생각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저는 결론적으로 이들에게 이 하나님의 메시지, 복음의 메시지를 전할 사람이 너무나 필요하겠다라는 생각을 참 많이 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제 눈에 들어왔던 것이 무엇이냐면, 이 도전받았던 게 또 무엇이냐면, 그 지역의 현지 목회자들입니다. 현지 목회자들. 제가 특히 처음에 갔던 이 첫 교회에서 그 다니엘 전도사님, 그분의 모습을 보면서 도전을 많이 받았는데, PPT 한 장 보여주시면 저기 빨간색 동그라미 하신 분이 그 다니엘 전도사님입니다. 나이가 25살, 굉장히 젊어요. 굉장히 젊으신 전도사님이신데, 이 개척을 하고 어쨌든 이 맨바닥에 이 땅을 어쨌든 자기들끼리, 교인들끼리 이 힘들게 돈을 모아서 땅을 사고, 또 건물을 지어야 되는데 어떤 돈은 없잖아요.
그러니까 돈이 없으니까 저 뒤에 벽돌 보이시죠? 그냥 벽돌을 그냥 이렇게 쌓아가지고 시멘트도 이쁘게 바른 것도 아니에요. 그냥 이렇게 덜렁덜렁 발라놔가지고 어쨌든 이렇게 교회를 세워놓고 여기서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그냥 저 상태로 의자를 깔고 예배를 드리는데 뭐 땅이 평평하겠습니까? 그러니까 의자에 앉는 것도 굉장히 불편할 거고 어려움이 있을 거라고 하는 것이죠. 그런데 이런 문제만 있으면 다행인데 어쨌든 이 교회를 짓고 또 이 벽돌을 쌓는 데 있어서 이 옆집 사람의 또 박해, 이 주변 사람들의 박해도 있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런 수많은 어려움들 또 이 돈에 대한 문제, 여러 가지 문제들을 겪고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저희가 갔던 교회 중에 5개의 교회를 갔는데 이 교회, 그러니까 이 건물도 없는 이 교회가 이 아이들이 제가 느낄 땐 가장 많았거든요. 이 농구 코트에서 모였었는데 그 교회 아이들이 아마 가장 많았던 것 같습니다. 근데 제가 그걸 보면서 정말 하나님께서 이 전도사님을 들어서 사용하시는구나. 정말 교회라는 이 건물조차 없고 예배 드리기에 마땅한 장소도 없는 그 교회, 그리고 그 전도사님을 통해서 수백 명, 약 100여 명의 그 아이들이 모여서 함께 예배하고 또 성경학교도 하고 또 우리도 준비한 것들을 그들에게 전하며 이렇게 사역할 수 있었구나라는 생각이 굉장히 많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그 전도사님의 모습, 그리고 어떻게든 교회를 세우겠다는 그 전도사님의 모습을 보고 나도 상황과 환경에 조금 상관없이 이 열심을 다해 사역해야겠구나라는 도전도 많이 받게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제가 이 선교의 기간 이런저런 경험들을 통해서 이 하나님의 부르심을 통해서 하나님께 온전히 붙들려 하나님의 메신저로,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할 수 있는, 복음을 전달할 수 있는 그런 예레미야와 같은 선지자가 이 시대에도 동일하게 필요하겠구나라는 생각이 아주 강하게 들었습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 시대적인 이 암울한 배경 속에 분명히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하라는 그 말씀을 전할 수 있는 사람, 그 어렵다고 포기하고 좌절하고 낙마하는 것이 아니라 어렵지만 불구하고 가라니까 갈 수 있고 말하라니까 말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이 정말 내가 되어야겠구나라는 생각이 그래서 많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필리핀 땅이든 한국 땅이든 그리고 온 열방이든 이 시대의 예레미야, 그때 그 남유다 시절에 그 예레미야가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했던 것처럼 지금 이 시대에도 동일하게 이 예레미야와 같이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할 수 있고 가라는 데 갈 수 있고 말하라는 데 말할 수 있는 그런 이 시대의 예레미야와 같은 사람이 오늘날에도 필요하겠구나라는 생각이 매우 많이 들었습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은 이 하나님께서 이 예레미야 선지자를 부르는 장면을 담고 있습니다. 그 장면 속에서 1절부터 3절까지의 말씀은 이 예레미야에 관한 정보를 다루고 있습니다. 네, 먼저 1절 말씀을 보시면 이 예레미야가 어디 사람이라고 이야기하냐면 아나돗 땅의 사람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아나돗. 근데 이때 아나돗에 사는 이 제사장은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냐면 어떤 정치적인 이유에서 면직당한 사람의 자손이라는 것을 담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제사장 가문이지만 어떤 정치적인 이유에 있어서 그 제사장의 역할을 제대로 할 수 없었고 뭔가 파면당한, 좀 거덜났다고 이야기할 수 있을까요? 좀 무너진 집안의 자손이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 예레미야의 이 사회적인 스펙을 볼 때 좋다고 생각할 수 있을까요? 아니죠. 이 예레미야는 아마 몰락한 가문의 아들이고 그리 좋은 스펙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3절 말씀에 보면 예레미야가 사역했던 시기에 이 왕을 언급하고 있습니다. 먼저 요시야부터 시드기야까지, 그러니까 예루살렘이 멸망할 때까지 이 선지자로 사역했었는데 이 예레미야가 사역했던 이 시대적 환경이 여러분 좋은 것 같으십니까? 안 좋은 것 같으십니까? 아마 우리는 이 멸망할 시기라는 것을 알고 있으니 분명히 좋지 않았다라는 것을 너무나 잘 알고 있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정치적으로, 종교적으로 지금 이 타락의 시대를 걸어가고 있는 이 시점이 이 예레미야가 부름받은 시점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나마 이 처음 부름받았을 때는 이 요시야 왕, 그래도 선한 왕이 있었기 때문에 우상을 철폐하고 성전을 수리하고 또 유월절을 회복하고 그 말씀을 발견하면서 그 말씀대로 개혁을 일으켰던 요시야 때는 아마 사역하기에 수월했을 수 있지만 그 이후에는 계속해서 타락해가고 몰락해가는 이 사회적 환경,
이 배경을 가지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백성들은 어떨까요? 여러분, 우리가 예레미야서를 읽어보신 분들은 너무나 잘 알고 있겠지만 예레미야의 말을 듣고 돌아온 사람이 사실 아무도 없다고 해도 무방할 정도로 열매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선지자의 말을 그렇게 듣지 않았다는 거예요. 분명히 망합니다 라는 이 메시지, 그리고 회복합니다 그 메시지를 누구도 듣지 않았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백성들의 상태도 어떨까요? 완전히 왕악하고 패역한 지금 상태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들의 마음은 단단히 굳어져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말씀을 받지 못하는 모습, 말씀이 선포되지만, 하나님의 말씀이 전달되지만 그 백성들의 마음은 완악하고 단단했기 때문에 그 말씀을 받지 못하는 그런 상황, 그런 시대적인 환경 속에서 이 예레미야라는 사람이 하나님의 부름을 받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리고 그 속에서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5절 말씀인데요, 5절 말씀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내가 너를 모태에 짓기 전에 너를 알았고 내가 배에서 나오기 전에 너를 성별하였고 너를 여러 나라의 선지자로 세웠노라 하시기로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예레미야에게 너를 세우고 부르고 또 사용하는데 이것을 언제부터 계획하고 있습니까? 태어나기 전부터, 이 모태에 있을 때부터 하나님은 계획하고 있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모태에 짓기 전에 너를 알았고 배에서 나오기 전에 성별하여서 너를 여러 나라의 선지자로 세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이 말을 다시 한번 돌이켜서 생각해 보면 무엇이냐면, 여러분, 예레미야가 무언가를 해서, 그리고 예레미야가 무언가 사회적인 환경과 이 스펙이 좋아서 이 선지자로 세워진 것이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예레미야가 어떤 유능함이 있고, 예레미야가 어떤 잘난 것이 있고, 예레미야가 무언가를 잘해서 선지자로 세워진 게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주권적인 계획이고 하나님의 주권적인 부르심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무엇을 하기 전에, 예레미야가 무엇을 하지도 못했을 때 그 전에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계획하시고 그 예레미야를 부르시고 세우길 원했다라고 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주권적인 부르심, 그것이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도 지금 어느 정도의 직분의 위치에, 그리고 직분을 가지고 있을 텐데 그 위치에 세워진 것이 우리의 힘과 우리의 능과 우리의 어떠함으로 그 자리에 그리고 그 직분에 세워지지 않았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격을 따지고 논하면 우리는 어떤 자리에도 세워질 수 없는 아마 불완전한 인간일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지금 여기에 있는 이 자리, 그리고 이 직분에 있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부족하기도 하고 흠도 많기도 하고 연약하기도 하지만 하나님께서 주권적으로 부르시고 세우셨기 때문에 지금 우리가 이 자리에 있을 수 있는 것이고 지금 우리가 이 직분을 수행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이 주권적인 부르심이라는 것을 우리는 먼저 기억해야 한다라고 하는 것이죠. 근데 이 하나님의 주권적인 부르심을 받은 이 예레미야의 반응이 어떻냐면 6절 말씀에 보면 내가 슬프다라고 하는 거예요. 내가 슬프다. 하나님의 이 부르심 앞에 이 절망적인 마음의 상태를 드러내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나는 하지 못한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나는 못합니다. 저는 할 수 없습니다. 그 변명의 이유가 무엇입니까? 나는 아이라 말할 줄도 모른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여러분, 예레미야가 부름받은 나이를 대충 계산해 보면 약 20살 정도가 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젊은 나이죠. 젊은 나이기도 하고, 그리고 한 가지 더 이야기하는 것은 나는 말을 잘 하지 못한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세와 비슷합니다. 이 부름받았을 때 저는 말을 잘 하지 못하는데요, 저는 언변이 능숙하지 못합니다. 저는 말을 잘 하지 못해요 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가 여기서 다시 한번 꼭 기억해야 할 것이 있다면, 제가 위에서도 언급했지만 하나님의 부르심에는 나이가 중요한 게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나이가 많고 나이가 적고 그것은 상관이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말을 잘하고 말을 못하고는 중요한 것이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단 하나면 여러분 충분합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내가 너를 선택했다, 내가 너를 불렀다, 내가 너를 지명했다, 그거 하나면 충분하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내가 예레미야 너를 선택했으니 그걸로 이미 된 것입니다. 예레미야가 말을 못하고 아이라고 할지라도 그것은 상관없습니다. 하나님이 부르셨기 때문에 그는 선지자로 세워질 수 있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7절 8점에서 계속해서 이 격려의 말씀, 이 위로의 말씀을 하나님께서 보내주시는데 두 가지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누구에게 보내든지 내가 말하는 것만 너는 말하면 된다. 내가 말해주는 것, 내가 알려주는 것만 너는 말하면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걸 누가 알려주는 거예요? 예레미야가 말해야 될 걸 누가 알려주십니까? 하나님이 알려준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또한 두려워하지 말라고, 내가 너와 함께 있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누가 지키시고 누가 보호하시는 거죠? 하나님이 지키시고 하나님이 보호하십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모든 사역의 모든 것들은 누가 감당하신다는 걸 이야기하고 있죠? 하나님이 하신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저는 이 두 절의 이 내용을 한 줄로 좀 이렇게 요약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너 자신을 보지 말고 나를 보고 가라라고 말이죠. 너 자신을 보지 말고 나를 보고 가라. 예레미야, 너 자신을 보지 말고 하나님을 보고 가라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계속해서 우리 자신을 보게 되면 어떻습니까? 우리 안에 연약한 것들 계속해서 보이잖아요. 난 이거 못합니다. 난 저거 못합니다. 난 이런 것 때문에, 난 저런 것 때문에 부족한 것들이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나를 돌아보게 되면 그런 것들밖에 안 보여요. 그러나 우리의 시선을 다시 한번 하나님께로 돌리게 되면 어떨까요? 나를 부르신 분이 계십니다. 나를 보호하신 분이 보이기 시작합니다. 내가 해야 할 말, 내가 가야 할 곳을 알려주시는 그분이 보이기 시작합니다. 그러니 나를 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보면서 나아가야 한다라고 하는 것이죠. 저희 아이들의 이 귀여운 간증이 하나 있습니다. 그 귀여운 간증 하나가 무엇이냐면, 아이들이 정말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보호하시는 그것을 느낀다는 그 간증이 어떤 것이었냐면, 날씨에 관한 거예요. 날씨는 여러분 인간이 통제할 수 없는 영역 아니겠습니까? 근데 이 필리핀이 지금 우기니까 이 비가 많이 내리는 시즌이에요. 그러니까 저희는 하루 5일 정도 있었는데 하루 빼고 다 비가 왔습니다. 그런데 애들이 이제 사역을 해야 하는데 비가 오면 어려우니까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비 멈추게 해주세요. 비 멈추게 해주세요. 이 기도하는 거죠. 그럼 비가 멈출까요? 안 멈출까요? 이 비가 놀랍게도 비가 멈추는 거예요. 근데 또 이제 사역을 하다 보면 이제 교회 안에 있고 막 덥잖아요. 근데 또 그때 비가 싹 내립니다. 그러니까 비가 싹 내리니까 더위도 조금 식혀주고 이렇게 다시 한번 신선하게 해주는 거죠. 그런데 또 다른 교회로 이동해야 될 때는 또 어떻습니까? 비가 오는데 이거 어떡하지? 그 애들 또 뭐 할까요? 기도하는 거예요. 그 기도하면 또 어떻게 돼요? 비가 멈췄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애들이 이거를 자신의 간증들로 엄청 이야기합니다. 신기합니다. 하나님 정말 우리 지키시고 보호하십니다. 정말 이 자연을 주관하시고 날씨를 주관하시는 그 하나님, 그것에 지키시고 보호하시는 아이들에게는 증거가 되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제가 정말 단편적인 예시지만 이것처럼 분명히 하나님은 예레미야와 함께 하시고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이끄시는 은혜가 있다라는 것을 우리는 꼭 기억해야 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부르심에는 하나님의 함께 하심이 동반합니다. 그러니까 우리를 불러놓고 안녕 너 잘 가 하고 우리를 뺑 보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셨다면 하나님은 우리와 끝까지 함께 하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희를 필리핀으로 보내셨을 때도 너네 필리핀 잘 갔다 와 하나님이 멀리서 안녕 해주는 것이 아니라, 그 필리핀 가운데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와 동행하시면서 지키시고 보호하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 시대에 하나님의 부르심에 응답해서 순종하는 사람들과도 어떻게 하실까요? 그들과 함께 하시고 지키시고 보호하신다는 것을 우리는 꼭 기억해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다음에 이 하나님의 행동을 한번 주목해 보았으면 좋겠는데요. 저희 9절 말씀입니다. 9절 말씀 저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그의 손을 내밀어 보라, 내가 내 말을 내 입에 두었노라. 아멘. 여러분, 지금 예레미야의 입술에 지금 하나님께서 무엇을 두셨습니까? 내 말을 입에 두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을 두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 말은 지금 무엇이냐면, 하나님께서는 이 예레미야라는 사람을 자신의 대변인, 그러니까 선지자로 사용하기 위해 이 선포할 메시지를 주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의 입에 선지자로서 선포해야 할 그 말을 주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결국 하나님의 말씀을 맡겨주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하나님의 마음은 어떤 마음입니까? 이 예레미야라는 사람을 통해
그 시대의 많은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메시지,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기를 그 원하는 그 마음으로 입술에 그 말씀을 두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갔다 온 아이들의 이 간증 중에 하나 더 감사한 것이 있다면 어떤 간증이냐면 전도해야겠다라고 하는 이 간증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선교하는 이 사역 중에 자신이 전도하고 싶은 이 친구들의 그 생각들이 막 떠올랐고 간증해야 하고 그 친구들을 전도하겠습니다라고 간증했던 친구들도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교사 선생님께서 이 나눔하실 때 우리가 이제 한국 가서도 좀 전도하자, 우리가 전도해야 되는데 이제까지 못하고 있지 않았냐, 가서 전도하자라고 마음을 나눴을 때 아이들이 감사하게도 한국 가서 전도합시다, 우리 전도해요 라고 이야기하면서 아주 긍정적으로 반응해주고 우리도 이제 전도하자라고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근데 여러분, 전도한다는 것이 단순히 친구를 교회에 데려오는 것, 단순히 그것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님을 우린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데리고 오는 것을 넘어서는 의미라고 하는 거예요. 전도는 결국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는 일입니다. 그 일을 하겠다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자신의 입으로, 자신의 입술로 전하겠다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저는 그 간증을 듣고 참 감사했고, 하나님의 말씀이 이제는 우리 아이들의 입술 가운데 있구나, 하나님이 우리 아이들의 입술에 그 하나님의 말씀을 허락하셨구나,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 아이들의 입술에 하나님의 말을 두게 하셔서 이 필리핀 땅에서 복음을 전하게 하셨고, 그때뿐만 아니라 이제는 이 한국에서도 이 하나님의 말씀을 입에 두어 계속해서 그 복음을,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메시지를 증거할 수 있도록 그 입술에 그 말씀을 허락하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의 입술을 통해 복음을 선포하고 복음을 전파하기를 원한다라는 것을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이 예레미야에게 말씀을 전해서 복음을 전했듯이 이제는 우리를 통해서도 그 말씀을 입술에 두고 전파하길 원한다는 그 하나님의 마음을 캐치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10절 말씀은 이 예레미야가 전해야 할 메시지를 이 압축해 놓은 것입니다. 10절 말씀 한 번만 더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10절 말씀 시작. 보라, 내가 널 여러 왕국 위에 세워 내가 그것들을 뽑고 파괴하며 넘어뜨리고 건설하고 심게 하였느니라 하시니라. 아멘. 본문에 보면 이 부정적으로 쓰인 단어가 4개 있습니다. 그러니까 뽑고 파괴하고 파멸하고 넘어뜨린다는 것입니다. 근데 반대로 긍정적으로 쓰인 단어도 있습니다. 건설하고 심는다라고 하는 것이죠. 근데 이 두 이미지가 굉장히 대조적이지만 예레미야가 선포해야 하는 이 메시지는 이런 양면성을 가지고 있는 메시지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루살렘은 망한다는 메시지를 예레미야는 선포합니다. 그래서 사람들에게 예루살렘은 망하고 남유다는 무너지고 바벨론에게 항복하라는 메시지를 선포합니다. 그런데 그것뿐만 아니라 그 뒤에는 무엇을 또 선포하시죠? 근데 예루살렘은 다시 한번 회복될 것입니다. 다시 한번 일어날 것입니다. 다시 한번 구원받게 될 것입니다라는 이야기를 분명히 전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다시 건설하고 다시 심으려면 있던 곳에 다시 세울 수 있을까요? 아니요, 그렇게 하진 못합니다. 철거하고 없애야 되고 뽑아야 다시 한번 그 자리 가운데 건설할 수 있고 새로운 것을 심을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레미야가 전달하는 이 메시지는 망할 거지만 회복할 거야 라는 이 메시지를 동시에 전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예레미야의 사명이고, 이것이 예레미야의 사명이고, 예레미야를 부르신 이유와 목적이 이곳에 분명히 나타나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 말을 전하게 하려고 하나님께서는 예레미야를 세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 유다 백성을 향한 이 눈물의 선지자, 이 예레미야라는 사람을 이 세대, 그 완악한 세대를 위해 이 예레미야라는 사람을 불러주시고 세워주시고 메시지의 전달자로 세우셨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런데 그렇다면 우리는 이 예레미야의 내용을 지금 우리 이 시대에도 다시 한번 적용해 볼 수 있을 것입니다. 여전히 이 세상, 이 세대는 여러분 어떻습니까? 하나님을 멀리 떠나고 우상과 죄악과 물질과 너무나 자기 중심적인 사회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런 세상입니다. 그리고 이 세상이 망할 거라고, 그리고 언젠가는 끝이 올 거라는 이 생각을
가지고 있지 못하고 그냥 잘 먹고 잘 살고 즐기고 이렇게만 살아가는 세상이 지금 이 세대와 같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럼 하나님은 이 시대에도 다시 한번 경종을 울릴 예레미야와 같은 선지자를 세우기 원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할 자, 하나님의 말씀을 전달할 자가 지금 이 시대에도 동일하게 필요하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그 사람이 누가 되어야 하겠습니까? 그렇다면 그 말씀을 전할 자가 누가 되어야 하겠습니까? 제가 되어야 하고 여러분들이 되어야 하는 줄 믿습니다. 우리 시대의 이 예레미야의 역할을 우리가 감당해야 하는 것입니다. 이 교회가 그 역할을 감당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필요한 곳,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야 하는 곳, 하나님이 나가라 하는 곳, 하나님이 전하라 하는 곳에서 그 말씀을 전하고 선포할 수 있는 이 시대의 예레미야가 우리가 되어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지금 이 시대의 예레미야로 부르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세상 속에서, 이 지역 속에서, 그리고 내가 속한 학교와 직장과 일터와 가정과 그 공동체에서 이 시대의 예레미야로 사용되기를 하나님께서는 간절히 소원하고 바라고 원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 부르심이 정말 우리에게 찾아올 때 우리는 이렇게 이야기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내가 뭔 예레미야야. 내가 뭔 예레미야. 내가 뭘 할 수 있어. 내가 할 수 있는 게 뭐가 있어라고 이야기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제가 위에서도 언급했지만 우리가 무언가 잘나고 우리가 무언가 능력이 있고 돈이 많고 학벌이 뛰어나서 우리를 예레미야로, 다시 한번 이 시대의 예레미야로 초청하고 부르는 것이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모태부터 계획하셨고 성벌하셨으며 이 시대의 예레미야로 우리를 세우길 원한다는 것을 여러분들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의 주권적인 부르심으로 말미암아 지금도 여러분들을 콜링, 부르고 있다는 것을 여러분들 다시 한번 명확하게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너 자신을 보지 말고 나를 보고 가라는 그 하나님의 메시지. 나를 바라보게 되면 계속해서 연약한 것들만 바라보게 되지만 우리와 함께 하신 하나님, 능력 주신 하나님, 그 하나님을 바라보고 나아가시는 우리 성도님들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도우시고 이끄시며 하나님이 우리에게 도움이 되셔서 분명히 우리의 모든 사역을, 또 예레미야로서 살아가는 그 모든 삶을 지키시고 인도하고 보호하신다는 것을 여러분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더 나아가 하나님은 우리의 입술, 저와 여러분들의 입술에 이 하나님의 말을 두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나를 통해 메시지를 선포되길 원하시고 여러분들 한 분 한 분을 통해 하나님의 메시지가 선포되기를 원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를 통하여라는 그 한 가지의 단어를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은 나를 통해 일하시길 원하시는구나. 나를 통해 우리 교회에, 나를 통해 우리 가정에, 나를 통해 우리 직장에 내가 이 시대의 예레미야로 서야겠구나라는 그 마음을 여러분들이 꼭 간직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근데 여러분, 영혼이 돌아오고 안 돌아오고 이것은 저희의 소관이 아니에요. 우리가 해야 할 것은 무엇이냐면 가서 전하기만 하면 됩니다. 가서 전해라 했으니 그 일만 하면 되는 것입니다. 메신저의 역할은 딱 여기까지 하는 거예요. 전달하는 것. 더 나아가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거 아십니까? 예레미야는 40년 동안 사역했지만 하나님의 메시지를 그렇게 선포했지만 돌아오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누구 하나 돌아오지 않았어요. 예레미야 옆에는 자신의 이 말을 기록해주는 바룩이라는 서기관 한 사람만 남아 있었을 뿐 아무도 없었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이 예레미야라는 선지자를 어떻게 평가하나요? 실패한 예언자라고 평가하나요? 아무것도 하지 못한 무능한 예언자라고 평가하나요? 아니요. 성경은 그렇게 예레미야를 평가하지 않습니다. 아주 위대한 선지자, 하나님의 종으로 평가하고 있어요. 영혼이 아무도 안 돌아왔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위대한 선지자로 평가받고 있어요.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해야 할 일을 했기 때문입니다. 가서 전하는 것, 가서 말하는 것, 심판이 옵니다, 회복이 옵니다, 말하는 것, 그거 하나 했을 뿐입니다. 그리고 그의 삶은 아주 성공한 인생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는 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이 세상 속에서, 그리고 내가 속한 공동체에서 이 말씀을 전달할 수 있는
이 시대의 예레미야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여러분, 설교를 마무리하면서 제가 좋아하는 이 찬양의 가사를 좀 나누고 마무리하길 원하는데, 제가 좋아하는 찬양 중에 이 온 맘 다해라는 찬양이 있습니다. 근데 이 가사에 보면 이런 가사가 있어요. 다 이해할 수 없을 때라도 감사하며 날마다 순종하며 주를 따르겠습니다 라는 가사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하나님의 부르심이라는 가사, 이 찬양을 우리가 잘 알고 있는데, 이 찬양에 보면 작은 나를 부르신 그 뜻을 알 수는 없지만 오직 감사와 순종으로 주의 길을 가겠습니다라는 이 찬양의 고백이 있습니다. 여러분, 사실 우리는 하나님의 모든 것을 이해할 수 없을 것입니다. 나를 왜 이 자리에 부르셨는지, 그리고 나를 왜 이 직분으로 부르시고, 그리고 나를 왜 지금 이 시대의 선지자로 예레미야로 부르시는지 우리는 모든 것을 다 알 수 없고 다 이해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이 모든 것이 이해되지 않더라도 않으니까 우리가 행동하지 않고 아무것도 못하는 우리의 모습이 아니라, 이해되지 않더라도 순종할 수 있는 우리 성도님들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이 부르심 앞에 순종할 수 있는 여러분들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그 순종이 우리의 인생에서 가장 귀한 것이 된다고 생각합니다. 하나님은 결과가 아니라 그 순종을 바라보십니다. 예레미야 결과 어떻습니까? 아무도 없습니다. 아무도 안 돌았습니다. 하지만 그 순종을 보셨다고 생각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하라는 것 전하는 것,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라는 곳 가는 것, 저는 그 순종을 보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성경은 이 예레미야를 위대한 선지자, 좋은 선지자로 평가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순종을 기억하시면서 다시 한번 우리도 순종하기를 결단하면서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하나님은 지금 이 시대에도 이 시대에 예레미야를 찾고 계십니다. 패역하고 무너지고 죄악으로 타락하고 이 세대 가운데 이 시대에 예레미야를 찾고 있습니다. 저는 우리 모두가 이 믿음의 고백으로 하나님께 올려드렸으면 좋겠습니다. 자막 한번 보여주실까요? 그 뒤에 거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시작. 주님, 제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소서. 한 번만 더 읽어볼까요? 시작. 주님, 제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소서. 아멘. 여러분, 저희 선교팀, 청소년교회 선교팀의 주제가 되는 말씀이고, 또 이사야 선지자가 이 부르심을 받는 장면에서 했던 고백입니다. 주여,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소서라는 그 믿음의 고백 말이죠. 여러분, 하나님께서 누가 우리를 위해 갈고 물으신다면 우리는 어떻게 대답해야겠습니까? 제가 여기 있습니다. 나를 보내소서 대답할 수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버리고 외면하고 수많은 죄악의 우상 숭배에 빠진 그 자들에게 네가 복음을 전하겠느냐 우리에게 물어보실 때 여러분, 우리는 어떻게 대답해야 됩니까? 주님, 제가 여기 있습니다. 나를 보내소서 대답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 길은 쉽지 않아. 눈물 날 정도로 힘들어. 아프고 괴로운 길이야. 너 그래도 갈 거야 라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물으신다면 우리는 뭐라고 대답해야겠습니까? 주님, 제가 여기 있습니다. 나를 보내소서라고 대답해야 합니다. 내 말을 전하다가 다칠 수도 있고, 내 말을 전하다가 너의 육신을 돌보지 못할 수도 있고, 내가 나의 말을 전하다가 너의 가정을 돌보지 못할 수도 있어. 힘들고 어려운 고난이 닥쳐올 텐데 괜찮니? 그래도 갈 수 있니? 그렇게 물어보실 때 우리는 어떻게 대답해야겠습니까? 주님, 제가 여기 있습니다. 나를 보내소서. 이 믿음의 고백으로 하나님께 올려드릴 수 있는 우리 성도님들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모든 상황이 이해가 되지 않을 수 있지만, 모든 상황이 납득이 되지 않을 수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 부르시면 제가 가겠습니다. 주님 부르시면 제가 순종하겠습니다. 주님 부르신 곳에 내가 나아가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할 수 있는 이 시대의 예레미야가 되겠습니다. 이 믿음의 고백으로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시면서